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열이 문답 97 문답의 내용인데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으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합당치 못하게 먹는 자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예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내준 편지를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는 거였어요.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개인 예배 또는 묵상 이런 것에 견줄 만큼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막 성찬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시간, 개인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시간을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갖는데 요 며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특별한 메시지를 제가 붙잡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제게 허락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보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죠.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보다면 우리가 묶여있던 거,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상처가 되었던 거, 또 나름대로 목표로 삼고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살만한 조건, 살만한 내용, 그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쏟아부었던, 그래서 생겼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틀린 기준으로 각이된 것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수록 고통이고 공허가 되는구나. 공허함이 오는구나.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냐면 아주 성공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이 극단에 가보면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그룹 총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사람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이 돼야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인생을 꿈꾸고 살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인생관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기준으로 각인된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내가 묶여 있고 상처가 되고 있고 목표로 삼았던 거, 희망했던 거, 하나님 없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고통이 되고 공허함이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이 일이 전부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복음이 내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각인되어진 인생관을 바꾸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공한 전문인들, 대단한 엘리트들과 같지 못해서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한숨 짓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돼야 뭐 자랑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날마다 여전히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은 차단해 주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한숨 짓고 왜 이럴까가 아니라 다른 길은 차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고 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복음을 선택할 은혜를 주신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꿈꾸던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게 응답입니까? 저는 돌이켜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유일한 선택은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제게 자리 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 그게 가로막혀 있는 홍해라고 할지라도 그 홍해 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방향에 지시하시는 방향에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교회에다 데려놓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도 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뭐 같이 친구분들이랑 어울리고 먹고 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중심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전에는 뭘 중심으로 살았죠? 행복하려고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살아가고 자녀 잘 되도록 하려고 살아가고 이제는 포기했잖아요. 다. 아직도 포기 못했습니까? 아직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아직도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아직도 살 빼고 예뻐지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우리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기준이 많은 거 있죠. 그렇다고 방관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괜찮다고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바라봐라. 지금까지는 부모의 배경 속에서 그 믿음의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울타리가 쳐졌다면 이제는 스스로 주님 바라봐라. 막 유창하게 막 대단한 막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주여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한 결과로 말씀 심부름하게 되고 그 말씀 심부름한 내용들이 막 몇백 편이 영상으로 또 음성 파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작품으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많이 번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우리 박성전 집사님 부모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유튜브 내용을 제가 올렸거든요. 한 70분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나? 아니면 또 보시고 또 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안 했으면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작은 도움 하나 준 건데 하원자매가 뭐지? 은지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건데 이게 이렇게 큰 응답의 결과가 올지를 아마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이 활용할 줄 몰랐죠.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은 차단해 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왜 빨리 응답 안 주냐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기대하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관으로 여전히 내가 꿈꾸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복음을 선택할 은혜를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유창하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퍼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처럼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묵상을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하고 사람의 조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일궈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와야만 뭔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와 선교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명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막 전도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교회 등록시키고 이거부터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품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기회가 되면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얘기해 준 거죠. 대부분 안 듣습니다. 대부분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령의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함께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 그래서 반드시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 매일 성전에서도 예배드렸지만 자기의 삶 속에 제자를 찾아서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현장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 축복을 120문도가 다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으면 함께 2인 1조가 되든지 5인 1조로 팀을 구성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을 두고. 아파트 현장, 뭐 초등학교 현장, 뭐 대학 현장, 그것도 현장이지만 그거는 공간의 개념이고 한 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나를 중심으로 만나지는 사람들을 연결한 것이 내게 맡겨진 현장이에요. 사람이 현장인 겁니다. 이 현장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붙여주신 겁니다. 가족이 복음을 누린다. 가족이 함께 제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이 없다.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하잖아요. 스위트홈이 아니라. 5인 1조로 팀을 구성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 중심으로 어려움도 견디고 그 중심으로 문제도 대고 그러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 사람이 누굴까? 이 관심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한 명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 현장에 내 삶 속에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말씀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도 되지만 우리 박성근 이사님처럼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데 지난주에는 형제들, 부부들 다 줌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놨을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부터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설명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심령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중직자를 보내거나 세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중직자의 삶 속에다가 교회에서 누렸던 축복을 이제 현장에서 누리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후대를 양육한 겁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불교 국가나 모슬렘 국가나 또 다른 막 어떤 아주 독재 국가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도 선교하냐면요. 큰 집을 삽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사람인들이 들어가서 조금 큰 집을 사서 밑에 방들을 여러 개 두고 자기가 사업 현장이나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이렇게 제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합숙을 하면서 여름에 한 번, 뭐 가을에 한 번, 뭐 봄에 한 번 합숙을 하면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밤에 잠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척들 중에 후대들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뭐 분기에 한 번 가져도 되고 뭐 명절에 한 번 초대해서 가져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현장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축복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조금
신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정도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나의 사무실이 또 내가 즐겨가는 아주 좋은 뭐 카페라든지 그런 장소에 이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삶 속에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보낸다. 만약 우리 어머님 집사님이 노인정에 그런 사람을 한두 명 찾아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저를 부르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김 여사, 아이고 뭐 회장님 불러가지고 몇 사람 딱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 안 해도 돼요. 2주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가 멋지게 유언 남기고 돌아가시면 돼요. 다 예수 믿어라. 다 교회 가라. 이렇게 유언만 남겨도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0세 이상 넘으신 연세 드신 우리 노인분들만 이렇게 말씀 운동한 적이 있거든요. 10대 명 모셔놓고 다 구원받았어요. 가정이. 저 장례도 한 절반 이상 치러드렸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 다 이렇게 별풍을 한 뒤에 예수 믿어라. 나 죽으면 교회 가라. 평상시에는 안 들었어요. 자녀들이.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다 교회 등록하는 거. 왜?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효도하는지 몰라.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막 대단하게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누린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면 여기에 교역자를, 사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 이름이 붙은 거죠.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 여기에다가 사도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다 교회가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된 현장 교회에서 날마다 뭘 했죠? 목회자가 거기 상주하지 않으니까 70인 중직자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고는 성찬식을 거요. 애찬을 거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인 예배, 묵상의 축복을 매일 누렸던 거죠. 많이 커지면 그런 지역마다 개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의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도 모일 때마다 또는 혼자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개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요. 이 성찬에 어떤 의미로 참여했는가? 답을 보면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피와 살을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에 늘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잘 되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뭔가 행복해지려고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막 메시지를 막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중세교회를 찾고 가려고 해요. 교회 부흥된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법을 만들어요. 교회 규칙들. 그래서 그거를 교리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리와 교회의 방향과 규칙에 잘 따라오면 좋은 신자, 못 따라오면 나쁜 신자, 이런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고 교권이라고 합니다. 그 교권을 교회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역자들이 그 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은 슬쩍 얘기해놓고 목회자가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의 법칙과 규칙이 위에 올라와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거든요. 정죄를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흩으시죠. 교회 사람 한번 보세요. 흩어놓으시고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복음 중심으로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300년이 지나고 나서 순교할 만큼 어려움이 계속 300년 동안 계속됐지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국교로 선포할 만큼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 기념했다. 복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그냥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동일시하게, 화채살이라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자잘한 행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절망을 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회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차단해 주신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면 홍해 속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밖에 없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앞, 전, 후, 뒤를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지죠? 왜 그렇게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만 하죠?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 거예요. 이 영광의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 매여 있다가 함정에 빠져서 그냥 천국 뿅 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이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이 중심만 회복되어져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돈, 성공, 이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요. 믿음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이 축복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30년 가까이를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심부름한 이 선택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루같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딱 7시가 되면 여기에 뿅 나타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프지도 않고. 저도 문제, 사건,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중심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처음에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너무 막 한숨도 나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막아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골프를 치거나 뭐 낚시를 하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막 그렇게 막 좀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딱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 할 정도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할 텐데 빚지지 않고 딱 한 달 살아보면 그냥 0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회개, 그리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이 영원 사랑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이 영원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는데 메말라요. 아는데 힘들어요. 아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도 못 견딘다니까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경우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 주게 돼요. 복음을 가지고 상처 준다니까요. 왜 묵상 안 해요?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왜 기도 똑바로 안 해? 왜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해? 틀린 말은 아닌데 상처 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말 안 해도 이 복음의 파장이 우리 가정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래서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세상적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나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묵상 안 하냐 그러고 왜 가정 예배 참여 안 하냐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부족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질병이 방해가 된다면 질병이 치유돼요. 경제가 정말 방해돼서 날마다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 여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이 방해가 된다면 건강의 문 여세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됐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누린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참여했죠. 초대교회는 모여서 날마다 애찬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날마다 증거했는데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감추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바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 무궁하게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말씀 전체를 알게 됐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알게 됐잖아요.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에 무조건 다 참여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별한다고. 성찬식 참여할 때 세례교인 이상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념하는 자리인데 아직 신앙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교회들이 커지고 총회가 세워졌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또 교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총회장이 되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그 총회를 할 때 보통 성찬식을 거행하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욕구를 하면서 성찬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어요. 이 평신도들은 모르지. 교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힘을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만. 그런데 그 성찬상을 뒤엎고 성찬의 의미도 막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막 그 다투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무마시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교통사고로 목사님 세 분이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축복이 그 부흥운동 이후에 삭감되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기근과 전쟁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교회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감사하지 않고 교회마다
부흥은 되는데 파벌이 나눠져서 누가 옳고 그르고 다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거를 막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교회의 규칙이나 방법이나 말씀을 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죠? 중세 시대도 있었어요. 황제가 막 이제 군대의 힘을 가지고 힘이 세지니까 교황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교황. 그래가지고는 황제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가지고 정치력으로 활용했던 교황. 완전히 타락한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평생 체험하고 설명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의 단어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죠. 그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결론인데,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복음을 계속 반복하지 못해요. 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메시지를 막 특별하게 새롭게 막 자꾸 막 풍부하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저 특별한 강연 듣는 것처럼. 그거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구원,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할지 성령이 역사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신부라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얘기예요. 주제가 맨날 다르고 성경 본문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복음이 다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말고 또 다른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이 있다. 이 축복을 구하자,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혼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화초가 있는데 이게 생명이 없는 그냥 조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물을 계속 준다. 아침에 햇볕 쨍쨍할 때 밖에 내놓는다. 물을 계속 주면 썩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햇볕에 내놓으면 바짝 말라 죽어요. 생명이 있는 화초는 매일 물을 주면 그 물이 생수가 되죠. 그죠? 살아나게 돼요. 똑같은 물인데 계속 반복하면 죽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하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와요. 아, 또 그 얘기예요? 너무 극단적이야. 아, 너무 그 얘기밖에 없어? 짜증나. 복음 얘기하는데 짜증내.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들리는 것이 생명 가진자거든요. 왜? 우리가 100% 믿지 못해요, 아직도. 아직도 영광의 복음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시시하게 느끼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 원어를 해석하고 막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서 복음만이 전부라는 생각보다 다양성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복음에 대한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이 복음의 능력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행동, 우리 세상의 배경을 못 이기는. 오히려 예전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글도 몰랐는데 그분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헌신은 더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남해안까지 가보면 동해는 좀 다른데 완전히 섬마다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그 믿음의 권사님들이 막 매 맞으면서 막 가문에서 다 상 엎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어가지고 이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꾸로 이제는 섬, 도서 지역,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선교를 해야 돼요. 그 배경에서 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무시할 게 아니라. 한국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구나. 여기에 대한 맛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데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반복이 불가능해요.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주면 계속 반복하면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뛰쳐나가죠.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고 복음을 누리면 오늘 또 해도 되고 내일 또 해도 되는데 날마다 응답받습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해보면 또 응답이 오고 내일 묵상해보면 또 새 응답이 와요. 성령의 역사는 새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메시지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 설교를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박사학위도 없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대여섯 명 모이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받고 복음 누리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막 그 해외 음식 막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물려가지고 약간 막 힘든 상황에 누가 감춰졌던 김치를 꺼낸 거예요. 김치사님. 그때 어떻게 되죠? 막 그 김치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박 집사님이 그 다음날 또 자기도 숨겨놨던 거 멸치 꺼내는 거예요. 김치 꺼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가요? 짜증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김치 또 먹어도 감사하고 한국 밑반찬 또 나오면 또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인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해 줄 내용도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은 점점 확대되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듣고 내일 복음 듣는데 계속 괜찮아져.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 말씀하냐? 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내용이 몇 년 전으로 퇴보하는 실수가 올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맛을 아직 예수 믿는데도 못 본 거거든요. 늘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반복했는지 항상 주 안에서 김집사, 주 안에서 임목사 이렇게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찬을 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을 붙잡았던 흑암 세력, 로마를 붙잡았던 대제국을 이뤘던 흑암 세력까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내일이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 응답이 오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가 휴가였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휴가 갈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지겹냐? 안 지겨워요. 매일 새로워요. 무료할 때는 또 하나님이 익사이팅한 집안의 일들을 또 줘요. 그럼 또 그것도 뭐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줄이 휙 지나가요. 이렇게 1년, 5년, 10년 우리 일생이 가도 매일 새로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명이라고요.
예수 생명,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생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경험된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한계 없어요. 우울증 없습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없어요. 옛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으로 어떤 현실과 문제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찬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누렸던 초대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